건강과 복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대부분이 이름을 아시지만은 세계적인 영국 사람인데 세계적으로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이던 아이작 뉴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 법칙을 발견했던 분인데 이분은 대단한 신앙인이기도 해요. 이분이 무슨 말을 하고 간증을 했느냐? 나는 망원경을 통해 수백만 마일 떨어진 저 먼 우주 공간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망원경을 내려놓고 내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무릎을 꿇고 뜨겁게 기도할 때 나는 망원경보다 훨씬 더 분명한 하늘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말했어요. 신앙의 고백이죠. 이 천재적인 이 위대한 과학자요, 수학자요, 철학자인 사람. 우리 성경 안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다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 역사에서도 위대한 인물들 보면은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스킨스쿠버 다이버들이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는데 산소통에 산소가 고갈되거나 다 썩거나 줄이 끊어져 버리면 죽는 거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끊어지면 죽는 거다. 그 생명줄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다.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양식이고 기도는 생명의 호흡이다. 떡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은요 5분만 안 쉬어도 죽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뭐냐? 기도의 줄이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3요소가 있어요. 신앙의 3요소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구원함을 받고 응답을 받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게 하는 신앙의 3요소.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신앙의 3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에 예수께서 우리 믿음으로 우리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요 주님이 떠나시죠. 성령이 떠나는 것이죠.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드릴 때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계시지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계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기도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기도 통해서 응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세 가지로 통해서 우리는 언제나 은혜를 받고 구원받고 승리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세 중에 하나라도 허물어지면 제대로 우리가 삶 속에서 신앙 속에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과 신앙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받기도 하지만 해결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의 3요소가 교류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이 신앙의 3요소를 가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성경 본문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도 못해서 광야길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아말렉 족속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말렉 족속도 이스라엘의 형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용맹하고 가장 전쟁을 잘 싸우고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졌던 족속입니다. 그런데 이 족속이
정상적으로 손을 보고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신명기 25장에 보면은 이 아말렉 족속이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게 늘어져서 행진하고 걸어갈 때에 피곤할 때에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를 쳤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25장에 모세를 통해서 무슨 말씀 주니 암만하고 진멸해라. 잊지마, 기억해, 끝장을 내버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정속이 전쟁을 싸울 수 없는 이스라엘입니다. 전쟁을 싸울 수도 없고 이길 수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의 애굽에서 벽돌이나 묻고 피라미드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농사하고 마을 동물들을 길러줬던 일꾼들과 종과 노예에 불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출발하자마자 이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아말렉을 만나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기는 것은 가능성 제로라, 불가능하다. 그런데 결국은 전쟁을 싸워서 이겼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겼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사무엘상 17장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이 나와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하죠? 전쟁을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니 골리앗아, 둥치도 커다란 녀석이. 그런 말 없지만 칼과 단창으로 전쟁의 승패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너는 물질적인 무기 가지고 내 힘 가지고 내 둥치 가지고 나오는지 몰라. 나는 어린아이의 불가능인지 몰라도 난 전쟁과 우주 만물을 주관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간다. 결국 다윗이 골리앗을 물맷돌로 이기고 무기가 없으니까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서 그걸로 골리앗의 목을 치고 그게 전리품이 되고 그걸 본 이스라엘 군대가 용기 백배하고 그것을 봤던 블레셋 군대들은 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전쟁을 싸워 승리하게 만들었다. 오늘 전쟁도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어요. 이런 전쟁을 만났을 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앞에 모세가 기도했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은 분명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봤을 거예요. 왜? 그게 모세의 특징이니까. 모세와 다윗 같은 위대한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산은 이것을 어떻게 이겨? 불가능하지. 다윗이 이걸 어떻게 내가 이겨? 불가능하지. 그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그럼 누가 책임져요? 주위에 계신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많은 인생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서 해결받지 못하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요, 하나님이 뒤에서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내 생각대로 내가 결정해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믿지 않고 내 주먹 믿고 내 주머니에 얼마 되지 않은 돈 믿고 내 주변에 인맥 믿고 내 혼자 나가서는 누가 책임져요? 내가 책임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사건건 하나님 기도하고 주에서 깨닫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앞으로 우리는 언제나 이 신앙의 3요소를 꼭 붙들고서 하나님께서 사사건건 책임져 주시는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승리한 방법은요, 첫째는 실제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해 나가 전쟁을 싸워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왕에게 말씀하신 대로 니들은 가만히 있어, 내가 다 한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오늘 앞에 생략되지만 모세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께 여쭙는 사람, 다윗도 그랬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언제나 모든 문제를 만나면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봐. 최소한 하나님이 뭐라 그러는지를 알아듣지 못해도 여쭤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인도하세요. 근데 우리는 아예 나 하나님 또 잘 모르니까 아예 그냥 아주 습관이 돼서 습관이 돼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말하고 결정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사건건 하나님께 여쭈어서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하여, 모세가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무나 무조건 숫자만 많이 데려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택하는 방법은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디안하고의 그런 전쟁 속에서도
또 이런 저런 전쟁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곤란해져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중심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우리 중심은 다 이미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태중에 너 짓기 전에 너 알았다.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에게도 그런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내 모태에 내가 너를 거기서 너를 지었고 너를 알았다. 하나님 다 합니다. 중심을 다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죠? 나의 중심이에요. 중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요. 나의 진실된 마음이요. 진심. 말로는 이렇게 말해도 마음이 저러면 하나님은 거기 속는 분이 아니다. 사람은 속아요. 내 진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느냐? 내 중심이 하나님께 있느냐? 내 영혼과 마음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느냐? 주님이 그거 보셔요. 공부 많이 하는 거, 돈 많이 가진 거, 건강한 거, 잘난 거, 잘생긴 거, 키 큰 거, 이쁜 거, 백그라운드 인맥 좋은 거, 그게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순식간에 날아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여기가 주님 여기. 사람을 택할 때도 그냥 택하지 않았을 텐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모세 밑에서 훈련을 잘 받은 지도자를 세워서 나가서 실제로 전쟁을 싸웁니다. 우리 삶에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순종까지 해야 돼요. 기도만 하고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해야 될 바를 안 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전도해도 그렇지 예수 믿어야 되는 건 나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술을 많이 마시거든요. 담배를 피기 때문에 교회 가면 담배 냄새도 날 텐데 아직 지금 바빠서 못 갑니다. 시간이 되면은 나이가 들면 가지요. 그 전에 죽으면 끝나는 것이지. 사람은 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있게 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싸우라고 나가고 하겠으면 싸우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가 인간적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믿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싸운 거지. 전쟁을 우리가 싸워야 됩니다. 기도를 누가 하나요? 누가 대신해 주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간혹 말씀 나옵니다만 제가 여러분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진짜 기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해요. 여러분이. 남한테 이 기도 저 기도 부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들도 보면요. 저에게까지 제가 얼굴도 모르는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까지 기도 부탁이 이게 다리를 건너서 온 분도 있습니다. 그럼 기도가 그게 제대로 되겠어요? 내가 얼굴도 본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쟁은 실제로 싸웠습니다. 오늘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뒤에서 누가 전쟁을 싸워줄 수 있어요. 뒤에 누가 계셨냐? 모세가 아론과 불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두 팔을 들고 하나님 앞에 그 뭐예요? 벌쓴 아니고 기도한 것이죠. 기도했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었잖아요. 그건 위대한 것입니다. 그 몸만 앞에 보면요. 무죄와 물사건이 있는데 이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니까 물러왔습니다. 이 지팡이를 가지고 요구에 있을 때 물의 지붕에다가 피가 냈다. 지팡이를 가지고 티끌을 일으키니까 그게 다 파리가 되고 곤충이 된 겁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다는 말, 하루 들고는 뭐냐면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지. 그런데 신기한 현상이 모세가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는데 모세가 팔이 피곤해서 내려오니까는 아말렉이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좌관이었던 같이 있던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큰 돌을 하나가 옮겨다 놓고 거기다 모세를 앉혀놓고 한 사람은 오른팔, 한 사람은 왼팔 들고 해가 지도록 전쟁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말했냐? 모세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이 합심 기도했다. 합심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이 있느냐? 혼자 기도하면 예를 들어 혼자 기도하면요 100만큼만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100만큼만 응답받는 걸 두 사람이 합심에 기도하면은 200만큼 내야 되잖아요. 근데 2만, 20만, 200만도 될 수 있어요. 합심 기도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 믿는 가족도 있다면요, 그냥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응답을 빨리 받고 크게 받고 능력 있게 역사해요. 그래서 이걸 왜 땅에다 파묻었느냐, 잊지 마세요. 기도 제목을 정한 다음에 같이 기도하자고요, 가족들이. 물론 따로따로 기도도 기도하지만 그건 끼고 해야 뭐요? 100 더하기 100, 200뿐이요. 근데 같이 모여서 하시마요 기도하면요, 2천도, 2만도, 20만도, 2억도 될 수 있다. 그래서 합심 기도가 위대한 것이고, 오늘도 보니까 모세 아론 옆에 그냥 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도는 처음에는 모세만 했는데 팔이 피곤해 내려오니까 둘이 다시 같이 왼팔 오른팔 들어서 셋이 합심 기도하니까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칼날로 쳐서 무찌렀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뭐냐? 기도라. 주여 부르면요, 주님이 우리 안에 물론 와 계십니다. 근데 주여 부르면 주님이 친히 임재하세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어린아이가 집안에 있다가 엄마 그러면 엄마가 왜 관심이 거기 쏠리지?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뭘 일하면서 자기 자녀가 아직 제대로 위험한 아이가 계속 살피죠. 계속 살피지만은 그쪽에서도 그 아이가 엄마 그럼 어떻게 해요? 뭐야? 그게 아니고 왜 무슨 일이 있을까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보려면요, 주님이 그렇게 집중하십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줄로 연결된 그 하나님을 왜 부르지 않고 왜 세상만 모르고 살아만 부르냐? 세 사람의 합심 기도로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싸워 승리했습니다. 옆에 같이 나는 그 불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가족 안에 예수 믿는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 성도들이 서로 의지하면서 서로 내 이런 기도 제목 좀 기도해달라. 그럼 기도하지 않겠어요? 기도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그런 교우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다, 기도. 이걸 스스로 끊어버리고 생명이 끊기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상자를 잠시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이 너무도 정리를 잘 해서 오는 거니까 쭉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 6장 맨 위에 10절 읽고 아멘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저는 이 다니엘 기도를 별명을 지었는데 뭐냐면요, 죽어도 기도, 죽는다고 해도 기도해요. 이분은 얼마나 대단해요. 정말로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이 기도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내가 죽어도 생명줄 잡아야지 하는 그런 분이잖아요. 밑에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치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모두 아시지만 이 기도가 응답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들의 기도 3일은요, 물도 안 마신 걸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 금식 기도 중에서도 절대 금식이라고 해요. 물을 마시는 것은 그냥 금식 기도. 여러분, 에스더가 나라 민족 구하려고 금식 기도했다. 그러면서 왕에게 나아가기를 어떤 믿음으로 나갔다? 죽으면 죽으리다. 그러고 나가서 왕께 자기의 사정, 민족의 사정 아뢰므로 응답받았다. 그럼 이제 마태복음 18장 시작.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 중에 있느니라. 아멘. 이걸 무슨 기도라고 그런다고요? 합심기도. 금방 모세와 아론과 훌리 했잖아요.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이루게 한다.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것에 주님이 함께 한다. 모이는 것은 두세 사람이고 기도는 두 사람이라도 된다. 근데 모세와 아론과 훌리를 몇 사람이 했어요? 세 사람이 했어요. 땅에서 무엇인지 합심해 기도하면 하나님께 하늘에서 그것을 이루게 하신다. 우리는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그 밑에 5장 시작.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우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명도 부심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병도 낫고 물론 떡도 얻어먹는 모였겠지만 어디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낮잠을 주무셨더라.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셨다. 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 사람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구원하는 것보다 더 급선무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생명 계신 하나님과 기도를 연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기도 안 하고도 살겠다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지 모릅니다. 밑에 로마서 8장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얼마나 기도가 중요하면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친히 아버지께 기도한다. 나는 기도를 잘 못하고 기도도 엉뚱한 기도해. 그런데 성령께서 아유 이 답답하 그러면서 아버지께 얘 기도 안 하는 거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얘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 뜻대로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위고 성령이 아래라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한 분으로서 그렇게 서로 기도를 교통하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고 말할 정도가 아니다. 심지어 로마서 8장 지금 20절, 21절 그런데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해서 올라와서 보좌 우편에서 뭘 하냐? 지금도 올려서 기도하신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그 밑에 마가복음 11장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도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언제 하신 말씀이죠? 종료 주일날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해서 예수님이 했죠. 내 집은 뭐하는 집이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근데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들었네. 그래서 청소하는 거에 기도하라고. 그런데 그 말씀을 좀 더 가서 바울서신에 가면은 우리가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이 우리 안에 성전이에요. 우리라는 성전은 뭐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에요. 나는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기도하는 존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성전이 아니고 여기는 예배당만 예배당이 아니고 나라고 하는 성전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본분이 내가 그래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 밑에 사무엘상 12장 23절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별담도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거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아멘. 이 말씀을 더 깊이 보면요, 사무엘은 다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럼 우리는 뭐라고 그래? 나무에서 기도하는 거 중보기도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남 기도하게 생겨서 나도 급한데. 그런데 사무엘이 볼 때는 뭐가 죄요? 내가 날 위해 기도하는 것이 죄인 것은 당연하지만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에서, 이 나라 미국에서, 세계성교에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다. 그걸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밑에 마가복음 9장 시작. 이르시되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유가 뭐였죠? 귀신이야. 귀신. 마귀야. 사탄이야. 그걸 쫓아내려면 뭐밖에 길이 없다? 기도밖에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하나님과 생명줄로 연결되거든요. 생명줄로 연결돼 하나님과 생명수가 들어오고 생명이 누르는데 마귀 그 바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내게 연결됐으니까 마귀 쫓겨나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끊어지군요. 마귀 쫓아내면 마귀가 뭐라 그러죠? 넌 누구냐? 사도행전에 그런 사건이 나와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에도 우선순위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거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거지. 크게 보면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의미. 하나님 저에게 오세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세요. 하나님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도 주시고 천국도 저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순종할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를 오래 믿어도 한 번도 기도 제목이 대부분 뭐예요? 세상에 있는 거야. 내 자식 이런 문제, 뭐 저런 문제, 돈 문제, 건강 문제, 또 사람 갈등 문제, 전부 이 땅에 우리 자녀 좋은 학교 가게 해주고 우리 자녀 좋은 직장 들어가게 이 땅에 있는 것만 구하니까 다 뭐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는 거예요. 땅만 쳐다보기 때문에 땅의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늘을 쳐다보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걸 다 준다. 다 해결해 준다는 것이. 근데 우리는 어리석기 때문에 급한 것부터 여기 불 떨어진 거 이거부터 해결해야지. 그러면요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급한 일 해결하려고 몇 걸음 걸어가면 그 앞에다 또 다른 문제가 갖다 줘. 그거 해결받을 때 또 다른 문제. 왜 그게 끊임없이 땅만 쳐다보면서 먹고 마시고 장소를 짓고 사고 팔고 싣고 집을 짓다가 지옥으로 데려갈 수 있습니까? 마귀는 똑똑합니다. 우리는 마귀보다 더 똑똑해야 되잖아요. 근데 항상 속여가지고서 급한 거부터 아니야. 그게 아니야. 이게 되면은 먼저가 되면은 나머지는 다 준다는데 하나님이요. 그래요? 그걸 먼저 그거 구하는 사람이 진짜 똑똑한다. 그 밑에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뒤에 8절로 가면요 구하는 이마다 받는다. 두드리는 에게마다 열린다. 찾는 이는 다 찾게 된다. 100% 응답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 열쇠가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이다. 생명줄이 연결되면요 구하는 것마다 찾는 것마다 두드리는 것마다 열리는 거지. 모르는 사람이 구하는 거 우리가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모르는 사람이 눈을 두들기면 누구예요? 누구세요? 어쩌고 저쩌고 가세요 그러지. 근데 누가 배를 들여서 누구세요? 인터폰을 이렇게 보니까요 가족이네. 그럼 말도 안 하고 열어주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받고 찾는 걸 찾게 되고 문을 두들기마다 열려면 하나님과 내 관계가 어떤 관계냐? 1대1의 친근하고 친밀한 관계. 아버지 왜 그래? 주님 왜?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주님은 주를 한번 찾는 분. 요새 때문에 세상만 찾는 분. 주여 뭐라 그래요? 너 누구냐? 그런 관계가 되면 아닌 거예요. 100% 응답의 여건이 마태복음 7장에 7장 8절이 7절 8절이 그런 얘기예요. 요한복음 5장 14절 그 밑에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짐과 난제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게 응답의 조건을 지금 마지막 칸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그 밑에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다니엘 가르쳤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무슨 기도라고요? 죽어도 기도. 거기다가 다니엘 뭐까지 했어요? 감사까지 했습니다. 그런 기도 해봐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십니다. 염려하지 마. 염려하면 너 괜히 마음만 상하고 몸도 축나고 병들어. 그래서 일찍 간단다. 염려는 내가 다 맡을게. 너는 뭐만 하면 돼?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거 감사해. 모든 거 무조건 감사. 덮어놓고 감사. 기도, 간구, 구하라.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염려만 혼자 계속 염려만 계속해요. 그럼 이제 마가복음 11장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무슨 기도죠? 믿음의 기도. 기도해놓고 안 주실 것 같아. 요만큼 기도해가지고 되겠어? 스스로 자기가 기도한 기도를 땅으로 끌어내려. 자기가 기도한 기도를 취소시켜. 그런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많이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한 것도 응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믿지 않음으로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자기가 다 끌어내는 게 다 끌어내요. 취소. 진짜 똑똑하고 지혜로워져야 돼요. 믿어야지. 신앙의 3요소의 첫 번째가 뭐예요? 믿음이. 마지막 사도행전 4장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든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단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아멘. 기도의 양을 어떻게 해야 되죠? 다 채워야 돼요. 문제의 양에 따른 기도의 양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모르지 않고 다 알아요. 근데 왜 못하고 왜 안 하냐? 스스로 안 하고 스스로 못하는 거지. 바쁘다, 피곤하다, 일이 많다, 할 일이 많다, 시간이 없다. 많은 말로 표현하지만은 사실 엄밀히 보면요, 시간 없는 거 아닙니다. 제가 성공에 관한 책을 여러 번 읽어봤는데 그 중에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세상에서 물론 세상에서 성공한 거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요 다 시간이 많아서 자기 분야에 거기에 시간 많이 쏟아가지고 성공한 게 아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되게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예수를 믿을 시간이 없는 것 같아서 잘 믿어가지고 응답받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너무도 바쁜 가운데서 자기 업무에 최선을 다하니까 거기서 성과를 얻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보통 사람 생각은 시간 바쁜 사람은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러다가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시간 많은 사람이 시간 많이 한 군데 쏟아서 뭔가 결실을 얻을 것 같은데 성공한 사람은 배워보면 너무 바쁜 거예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서 시간을 쪼개서 활용하는 것이 그래서 성공 이치도 그렇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주님과 연결된 생명줄 끊어버리지 마시고 스스로 빼버리지 마시고 나는 기도 안 하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기도 통해서 모든 은혜와 구원과 응답과 문제 해결과 그리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